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15장 전체를 보지 않고 절반가량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설 명절을 깃든 복된 주일을 맞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나눌 사도행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했던 모습을 앞단락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누렸던 참된 기쁨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모든 교회, 그 안에 우리 3대 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 3대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하고 누려야 할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더불어 나누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은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응답되는 것도 기쁨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눈여겨보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도리요 성도들이 누려야 할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돼요. 누군가 사업이 잘 되고 누군가의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는 것도 기뻐하고 함께 나누며 즐거워했지만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기쁨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것으로 가장 기뻐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기쁨을 놓치면 신앙은 엎치락 뒤치락을 일생에 반복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나쁜 일이 늘 병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기쁨을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게 되면 여러분 큰 일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이런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제1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형제들 사이에 일어났던 논쟁, 그리고 그로 인해 주후 48년경쯤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된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 또는 총회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총회에 관련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이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이 중요한 논쟁과 문제를 어떻게 결론지었는지 우리 함께 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정확한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대략 540km쯤 되는 거리를 걸어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앞선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와봤더니 웬 사람들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는 가르쳐지면 안 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1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성도들에게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뭘 받을 수 없다고요. 예, 우리로 말하면 천국 못 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들은 일명 할례당에 속한 유대주의를 따르는 성도들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교회를 비우고 선교나 또 외부 이렇게 일정을 장기간 하게 되면 교회 걱정이 많습니다. 혹여라도, 또 한때는 실제로 그랬죠. 오죽하면 우리 교회 앞에도 아마 대부분의 한국 교회 교회의 앞문에는 이 스티커가 붙여 있을 텐데, 추수꾼, 신천지 출입금지. 여러분, 정말 많은 교회가 그냥 통째로 신천지에게 얼마나 많이 넘어갔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잠시 선교 나간 후에 또 외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교회를 통째로 그냥 가져간 일이 한국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와 비슷한 일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보낸 갈라디아서를 보면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처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비슷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사실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얻은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어 우리가 받지만 그 받은 구원이 유지가 되려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과 율법을 따라 할례도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억지 주장이죠. 그러나 바울은 참된 복음에 위배되는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뭐가요? 저주가 임할 거라고 하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가 13편인데요. 바울이 펜을 들고 서신을 쓰자마자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교회를 어지럽히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1장부터 밝히고 있는 서신은 갈라디아서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새로 들어온 성도들에게 강요했던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2000년의 역사 동안 유대인들이 해왔던 할례, 이거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아주 엄중하게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문제는 유대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까지 540km 이상, 여러분 6주 이상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없어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긴 거리를 내려오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이들의 주장이 쉽사리 꺾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는 속하지 않지만 24절을 보면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요, 24절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지도 않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지도도 거부한 채 지들이 멋대로 믿는 바를 퍼뜨리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요. 아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도 이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목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건 그런 신앙의 행위나 그런 말은 진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먹혀요. 목사님이 나를 박해하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뭐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녀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끔찍하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신념으로 확신하는 것을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아요. 저는 목회 23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적지 않게 봤어요. 지금 교회 안에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침투한 거예요. 이처럼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가르침도 거부한 채 이 먼 거리를 와서,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임하고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540km인데요 그 안에 수많은 지역의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왔을까요? 다 들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했겠죠. 안디옥에서처럼 뭐라고요? 구원은 예수만 가지고 안 돼. 예수 이외에 우리 유대교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돼. 여러분, 할례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 율법을 강조한다는 건 할례와 음식법입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음식의 규례대로 유대인들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워서 먹었어요. 아주 엄격하게. 그것까지도 이방인 성도들에게 불러놓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들었으니 기겁할 노릇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할례당에 속한 자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늘 화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유다서가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진리까지 다 내어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 이 모습이 들어왔으니,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는 현장에 여러분 다툼이 벌어졌다고 말해. 2절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변론과 다툼은 어떻게 일단락지어지게 됩니까? 2절 중반절을 보세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자문을 구하기로 일단락지어요. 여기서 우리 싸우지 말고,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에는 베드로도 있고 사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있고 12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해보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여기서 갑론을박하지 말고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이렇게 일단락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 모두가 안디옥 교회에 전송을 받고, 잘 다녀오세요, 이 문제 잘 해결하고 오세요, 이렇게 전송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중해를 따라 남쪽에 위치한 베니게와 두로와 시돈 지역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로 다니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어떻게 해요? 말했다는 말이, 이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정 중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돌아온 그 일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도 여러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에 들려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구브로를 지나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고니온의 루스드라의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로 가는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논쟁을 끝내려고 하는 그 길에 그냥 가지 않고 그걸 전하면서 갔고, 그 이야기를 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형제들 모두가 뭐 했다는 거예요? 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의 괴리는 어쩌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린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어떤 기쁨을 얻고자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진짜 기쁨은 누군가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걸 진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사실 올라가는 길에 선교 보고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 한번 베드로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자, 야고보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자 하고 올라가려는 길인데 씩씩거리고 올라가기에도 바쁠 텐데, 가는 길에 그 논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통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니까 그들은 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빨리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 중에도 뭘 전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요, 여유 있어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 있어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있어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만 받아들이면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제 믿어도 내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힘과 기쁨이 이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영원 구원의 역사를 항상 자랑하고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모두가 이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회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300평을. 그랬더니 제가 지역사에서 활동하는데, 야, 소문 정말 빠르대.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어이 목사님 3대 교회 교회 부지 구입했다며? 와, 여러분 진짜 소문 빠르더라고요. 금방 알아, 금방 알아.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자랑했겠죠. 그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기쁨이고 목사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어요. 그래도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 가는 교회가 성장도 하고 교회 부지도.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목사님 만나면 항상 그러거든요. 은퇴하기 전에 30억만 꿔달라고. 이왕 은퇴하는 거 그냥 은퇴하지 말고 목사님 그 빚 없이 자꾸 교회 넘겨주지 말아라. 진짜 필요한 교회가 하나 있으니 3대 교회인데 땅은 구입했으니까 건축하게 30억만 빌려주고 목사님 은퇴하세요. 그럼 후임 목사가 갚겠지 뭐. 제가 뭘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그것도 교회의 자랑이고 기쁨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교회와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하늘 위로 들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끝내려 올라가는 길에도 이 가정교회, 베니게에 있는 가정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가정교회 들리면서 1차 선교 요정 중에 영혼들이 돌아온 이야기를 해주니 그렇게 성도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영혼 구원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라고 한 영혼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곳에 대해서 정말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처럼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시며 하늘에서도 이와 같이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기쁨과 이 은혜가 우리 3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거예요. 벌써 500km 가까이 거꾸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4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그들이 이르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죠.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부터 온 형제들을 영접을 하고 이때도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먼저 무엇을 증언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행하신 모든 일을 가장 먼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일날만은 여러분 주일 예배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집사님 어저께 넷플릭스 그거 봤어? 자기야? 여러분 최소한 주일 예배만은 오셔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그거 마지막 종편인데 안 봤어? 이래가면서 그 이야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논쟁을 끝내기 위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가장 먼저 바울과 바나바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1차 선교 여정을 할 때 구브로를 지나 아까 한 이야기 밤빌리아의 버가와 비시디아의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속해 있었던 성도들 중에 여전히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여기서 믿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앞서 주장했던 사람들의 주장과 비교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앞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주장했던 사람들의 주장과 어때요? 일치하죠.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할례를 받아야 돼.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 아주 확고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양보 안 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할례 및 모세 율법을 고집하는 자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자 예루살렘에 와서도 6절을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그들 사이에 뭐가 있었대요?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여러분 큰 소리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토론이 지속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서느냐? 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수많은 논쟁들, 지금 핵심은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끝내냐, 아니면 그들에게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행하게 하고 음식도 까다롭게 구별해서 먹으라고 하고 그 외에 유대인의 관습을 그대로 다 지키게 할 것인가,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결론 지을 것인가, 오랜 토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8절에 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곧 이방인들에게도 뭘 주었대요? 예, 여러분, 동일하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방인들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처럼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차별하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 단락을 보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뭘 경험해요?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믿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친히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재차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10절을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지금 예수님 외에 구원의 조건으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반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불순종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곧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왜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메어두려 하느냐. 아니, 유대인인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로 돌아온 이방인 교우들의 목에 왜 그걸 걸어주느냐. 그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죠. 11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곧 이방인들이 유대인인 우리와 동일하게, 그 다음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서 천명한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처럼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우리 3대 교회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불필요한 전통이나 관습의 멍에를 연약한 성도들에게 지우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팔복으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설교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대부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것인데,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와 같이 저주하셨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장님이 되어가지고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문맥을, 앞뒤 문맥을 보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진리가 아닌 유대인들의 전통, 할례, 음식법,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씻냐 안 씻냐 이걸 부정과 거룩의 기준으로 삼고 도무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며 이 외식하는 자들아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웃긴 일을 했냐 하면,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합니다. 이들은 여러분 앞밭에, 집 앞에 채소, 상추 심고 들깻잎 심은 그것에 11조도 갖다 드린 사람들이에요. 농사하면서 거둔 추수가 아니라 텃밭에서 가꾸고 있는 상추와 들깻잎 이런 거에 11조도 바쳤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11조 정신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꼼꼼하게 11조를 바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지옥의 자식들아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행위 자체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11조만 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11조 정신을 삶에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님이, 그걸 놓치고 있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화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한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무엇이 중한디? 도대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중한디? 유대인들이 떠드는 거죠. 할례가 중한디?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게 중요한디?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누가 얘기하냐면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신자에게 뭐 금식을 3일 해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되고 강대상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 더 응답이 빠르다. 이왕하는 거 소리 더 크게 질러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거 어디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잖아요. 다 관습과 전통에서 나온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전통 전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는 전통과 말씀을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캐톨릭은 말씀보다도 전통이 위죠.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거, 이건 큰일입니다. 신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변론이 끝나자 12절을 보시면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할례 행하여 구원받는다, 이것도 행해야 된다, 저거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바나바와 바울은 이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것을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마저 그들이 듣더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정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으키신 기적과 표적 이야기를 행한 건 봤지? 조용해. 너희들 통해서 기적 일어났어? 표적 일어났어? 안 일어났으면 조용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설명하는 건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날은 이게 또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기적과 신유와 이런 것만 쫓아가지고 일생을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표적과 기사를 주의 주권 안에서 누구든지 통해서 일으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꼭 안수받은 목사님을 통해서만 일으키나요? 사도 바울이어야만 되나요? 바나바야만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13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끝나자, 그러니까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는 틈만 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길더라고요. 틈만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친지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으면 조용히 가가지고 부침개 하나 더 주면서 내가 하나 또 더 먹어요. 그러면서 내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그러면 돼요.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또다시 선교 여정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했고 그 말이 마치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나섭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유대교 안에서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데 아주 경건한 사람이어서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 신약성경 저 끝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이 야고보입니다. 이 논쟁의 종지부를 야고보가 찍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권위의 질서의 권위의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 어느덧 사도 베드로보다 누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즉 베드로가 앞서 말하였으니 이렇게 야고보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차별 없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편 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의 선지서를 인용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사도행전 15장까지 1장에서 15장까지 강해를 해나가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그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무엇 가지고 판단하고 무엇 가지고 해결하냐면 내 생각이나 주장이나 경험이 아니라 뭘 가지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 공동체는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맞아, 그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의 위엄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15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도다 하면서 기록된 바 하고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언급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 맨 마지막 단락인 9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때로부터 주전 750년경 북이스라엘에 보내졌던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남겼길래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일어난 논쟁의 현장에서 야고보가 아모스서를 인용하느냐? 여러분 16절 보세요.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후에, 여기에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을 말해요. 곧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여기 나오죠, 누구로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해 예언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뿐만 아니라 회복될 이스라엘 중에는 누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라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함께 포함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뭐라고요?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은 성경 갖다 대도 에이 목사님 그건 성경이잖아요. 또 그래. 그게 아주 목회가 힘들어요. 말씀을 가르쳐도 그건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바울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못 알아 믿어요. 그렇게 뜬금없는 말씀이고 오래전 누군가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말씀의 성취로 딱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18절 보십시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주의 백성이 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밝힌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방인들은 눈을 뜨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는데 누가요?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세우는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거 다 먹어치우라. 사실은 이게 음식에 관한 규례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자꾸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여러분 지금도 가끔 세계 탑뉴스 보면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검은 모자 쓰고 구렛나루를 여 아래까지 한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검은 복장을 입고. 그들은 금요일 해가 질 때가 되면 예루살렘 거리에 차가 다니지 못하게, 왜 안식일은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앞을 막 가로막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외에 이방인들이 왜 필요해? 하고 물어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이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부했던 자들이고 지금도 음식을 가려 먹어요. 유대인들은 코셔가 아니면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부대 다니는 집사님들 있잖아요. 미군 부대. 미국인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훈련 받을 때에도 유대인 혈통을 가진 미국인은요, 훈련 받을 때에도 코셔가 찍힌 전투 식량 아니면 안 먹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도 그래요. 이처럼 율법주의에 쩔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과 이제 예수 믿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이방인 성도들이 믹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러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 지금 최고조의 문제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가 내가 사도인데 내 말 들어, 이런 적 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루신 구원 역사다, 이렇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거 보니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킨 거다.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750년 전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때 그 안에 이방인들도 함께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의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죠.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곧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비롯한 유대인의 관습을 강요하여 뭐하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앞서 베드로는 이것을 이방인 성도들의 목에 멍에를 씌우는 일이라고 말씀했죠. 그와 같이 이방인들을 유대교인처럼 개종시키려 들지 말고 다만 율법뿐만 아니라 할례와 같은 유대 관습을 고집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여 4가지만 이방인 성도들이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자 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 내용이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뭐를요? 피를 멀리하라 라는 편지만 써서 가르치자. 여러분, 사실 이 각각 4개의 어떤 교훈으로 보이지만 이 4개의 교훈은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악인데요. 왜냐하면 당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신들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 시장으로 팔려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기겁하죠. 아니, 엊그저께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온 이방인 성도가 반갑다면서 유대인 성도를 집에 초청했는데 시장에서 사온 그 제물에 바친 그 고기로 막 스테이크도 하고 막 이제 돼지 불고기도 해가지고 막 주는데,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그러면 여기 통곡동 시장에서. 어머나! 유대인 성도들은, 왜냐하면 그게 오랜 유대인들의 관습법이니까 그래요. 뿐만 아니라 막 이제 막 또 순대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해장국 중에 해장국은 선지가 최고라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지만 유대인들은 치를 떠는 문제란 말이에요. 오랜 관습 때문에.
재물 자체가, 시장에 나와진 재물 자체가 다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우상의 신전에서 재물을 바칠 때 성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음행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서 바쳐진 재물들은 대부분 재물을 목을 매달아서 죽였기 때문에 그 재물 안에 피가 가득했어요. 피가 굳어 있고, 그런 걸 그냥 막 잘라가지고 나눠서 시장으로 팔고 이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방인 성도들,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이거 하면 교제가 안 되니까 제발 이것만은 좀 배려하고 조심해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구 하나에게 양보하라고 하지 않죠.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구원받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행위도 강요하지 말아라. 이방인 성도들에게.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오랜 율법의 관습이 있으니 그들의 할례받는 것이나 음식 규례를 존중하여 그들의 양심의 꺼리낌을 배려하여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제가 노회장으로 임직 예배를 갔더니 이제 전날에 예행 연습을 하는데 임직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임직자들이 지혜를 모은 거죠. 그날만은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와서 의자에 앉고 안수받고 빨리빨리 내가 돌아가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지루하니까. 그때 장로님이 손을 포쩍 듭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가 40년 동안 이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신발 신고 강대상에 올라간 일이 없는데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임직합니까? 거기 살얼음판이 됐어요. 노회장인 저도 어디 갈 수만 있다면 어디 가서 좀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빠지는데, 노회장님, 어떤 분이 그러면 저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왜 나를 불러?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되지.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제가 또 아는 장로님인데 양보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장로님이 하자는 대로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와도 되고 안 올라와도 되는 자유한 분들은 그 자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해 주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임직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발을 신고 올라오나 그렇지 않으나 행사를 위해서 자유하지만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겨왔던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불경한 것으로 비춰지니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맞춰주는 게 맞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그렇게 들었더니 이제 권사님들 얼굴이 피었어요. 약간 포청천 된 기분이에요. 역시 노 회장님이 지혜롭다고 아주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왜 하필 나를 붙들어가지고 그걸 시시비비를 나한테 물어봐. 내가 포청천도 아닌데. 여러분, 맞아 봅시다. 21절. 이렇게 야고보가 권면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로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정도 이방인들이 먹지 말라고 회당마다 편지를 써서 보내면 모세의 율법을 회당에서 읽어주는 자들이 이 편지도 함께 읽어줄 것이고, 그러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합시다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로 인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거진 다툼과 논쟁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툼과 논쟁의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직분이 이런데, 내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이런데 내 주장이나 감정을 내세웠던 것이 아니라 많은 변론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권위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임을 고백했고,
또 그것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임을 고백하였으며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자 모두가 자기 주장과 신념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 논쟁의 종지부가 찍히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출신이 달라요. 배움의 지경도 달라요. 경험도 달라요. 이거 뭐 좋아하는 것들도 서로 달라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우리가 뭐 그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파도 많았고 심지어는 음식 가지고 싸우잖아요. 오직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려면 예배 끝나고 밥 먹지 말고 그냥 가,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본질이 아닌 것을 내세우면 교회는 이렇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과 은혜가 아니라, 아니 복음과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복음과 은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념과 경험, 그리고 때로는 신앙의 경륜을 앞세워 나만의 신앙적 관습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한 성도들의 목에 쥐어주면서 그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확신하며 뭔가를 가르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면 멍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교회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잔뜩 자녀에게 주어요. 그래서 멍해를 또 씌워주고 멍해를 또 씌워주고 멍해를 또 씌워주는 결과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한 날은 에이씨, 내가 이 멍해지려고 교회 나가? 나 안 나가, 이러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본질인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큰 문제를 정말 일치합일 봐가지고 조용하고 잠잠하고 은혜롭게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죠. 본질이 뭐냐?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자기의 주장도 감정도 신념도 확고한 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그의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질인 진리에는 하나됨을, 일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그렇게 말했어요. 수많은 교회 안에 논쟁을 이끌어왔던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제발 비본질 가지고 싸우지 마. 비본질에는 자유를 줘. 각자. 그게 하나님의 도에 어긋나지 않으면 자유를 줘. 그리고 진리에는 목숨을 걸어.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정 모두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주장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세워지게 되길 바라고, 특히 이번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다시 내 신앙의 잣대나 관념이나, 이걸 세상 사람들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관습이나 신념이나 신앙적인 잣대로 자녀나 부모를 판단하기보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각각 권면했던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는 마음과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2000년 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면 충분하다라고 결론 내렸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과 주 예수의 은혜면 구원이 충만하다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